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 1023면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는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 일어나는 그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겪거나 이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더욱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이용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계속 포로로 내버려 두느냐라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우리에게 포로 생활을 겪게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불평이었고요. 두 번째 불평은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기했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먼저 9절과 13절까지는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9절과 11절에서는요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질그릇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의지와 토기장이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뜻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즉 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혹은 그 결정에 대해서 일절 발언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일절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과 17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그리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 살고 있었던 주변국과 특별히 아프리카를 동원하십니다. 애굽과 구스와 그리고 스바와 같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애굽과 구스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요, 스바는 인력, 즉 노동력이죠. 인력을 제공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고 그들의 재산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아프리카 나라들로부터 수혜를 입는 회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의 고백. 이사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은 마치 당신 백성을 돌보시는 손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로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인정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냥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에서 숨어버린 하나님, 또 내 삶에서 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왜 오랫동안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긴 시간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불평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오래전 300명 사람들을 데리고 12만 6천 명을 미디안 백성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셨어요. 모양새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는 자존심도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만과 불평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리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설명을 다 해주거나 또는 나를 납득시킨 후에 그 일들을 하시면 우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도 하지 않고 납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나만 힘들면 그래도 참아낼 수가 있는데 내 자녀들마저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데 유독 나에게만 인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주권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내 삶을 반전으로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나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가족의 역사, 민족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다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시간을 통해서 그 뜻과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육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이나 우리의 가정, 삶 뒤편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대와 생각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며 붙잡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나에게만 인색하셔야 되나, 이런 불평과 원망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조차도 나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위험과 아픔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힘든 이 땅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시며, 지치거나 마음 아프거나 상처 입거나 속상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드릴 때 우리 성도들 그래도 힘쓰고 애써서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기대와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수예배를 드립니다.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코로나의 아픔과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원함대로 내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힘들고 슬프고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다른 데 있지 않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의 경건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의학을 통해서 치료받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이 더 빨라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감염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마스크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성숙한 시민 정신을 허락하셔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 정신을 허락하셔서 피차 조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의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도 속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4단계 사회적 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도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짐에 따라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많이 힘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속히 주님,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올림픽에 참전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올림픽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쓴 귀한 젊은 선수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큰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조용히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